어떤 일에서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개 어떤 일을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또 망설이고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반이다. 시작해야 된다. 용기를 가지고 그런 속담이죠. 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에 제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헛일입니다. 그 참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옷에 단추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쭉 단추 끼웠다가도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니까 말이죠. 초심을 잘 간직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결국은 망가집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처음과 연관된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출발과 초기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 하여튼 교회가 보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말씀 사역과 그 말씀 사역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 그래서 교회와 악한 영의 충돌이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은 그 4번의 충돌 가운데서 마지막 충돌, 곧 사회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 그 위기가 거꾸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큰 기회를 맞이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근데 그 상황이 오히려 또 위기를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말씀 사역과 그 말씀 사역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 이 사회전 상황, 여기 초반을 보면 이 2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기회. 위기는 오히려 기회를 열어주는 문일 수 있고 또 기회는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위기와 기회, 이 2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회전의 시작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인데요. 사회전, 그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3회전의 그 마지막 부분부터 사회전의 시작 부분까지를 한번 보지요. 그러니까 5장 40, 41, 42, 5장의 마지막 3절, 그리고 6장 1절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5장 40절부터 이어지는 그 석절을 한번 보세요. 채찍질까지 받으며 물리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받고 능욕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고역교회 공동체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더욱 힘써서 말씀 사역에 헌신합니다. 말씀 사역의 심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삶의 희망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열심히 이 일에 헌신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전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데 연결이 되면서 6장 1절 전반부 여기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부흥하고 그리고 큰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일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은요, 전반부, 절반 잘라서 앞부분은 부흥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6장 1절 후반부, 뒷부분은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 한 절 안에 기회와 부흥,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위기가 어떻게 다시금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적 지도력이 어떤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그 문제가 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구제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의 현상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고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파인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챙겼어요. 그리고 구제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되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탈락됐습니다. 사람 사는 어느 집단에 서든지 재정이 정직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돈 문제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그 집단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회비를 냈다. 그런 작은 모임부터 또는 공공기관, 회사, 그리고 국가적인 단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점에 관해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초기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늘 그렇듯이 돈 문제는 주로 인간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패거리 의식 말이죠. 교회 역사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권의 교회들이 늘 표본으로 삼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재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만이 아니죠. 사람 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든 문제가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있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표본이요, 모범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재정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지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자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인 거죠.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구제 재정을 불공평하게 집행을 해서 발생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는 현상적인 해결. 우선 나타난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깊은 뿌리, 그 근원, 이제 거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현상적인 해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현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5절로 건너갑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재정을 관리할 사람 7을 뽑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 이거를 살펴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특별히 성령 충만, 한번 그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성령 충만,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 또는 뭐가 좀 먼저 떠오르나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방언과 예언 또는 병고침 현상을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70년대 이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흐름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지나치게 일반 종교 현상과 연결시키면서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같은 데 치우치게 해석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에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 있습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언어 발성이나 어떤 일을 신통하게 알아맞히는 것 또는 치병과 같은 그런 현상은 종교 현상으로서 거의 공통적입니다. 점치는 점장이들 중에서 그냥 사람의 심리적인 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데 진짜 신내린 점장이는 신기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진짜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해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현상, 여기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인데, 그런데 이런 종교 현상이 평범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과 연관해서 신앙 윤리적이며 사회 윤리적인 면이 너무 약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바꿔가는지, 여기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해석과 실천이 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지혜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혜롭습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표현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휘둘려서 돈 문제를 불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한을 갖고 결정하는 일에서 나와 가깝다고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돈 문제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은 성결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성결과 더불어 사회적인 성결까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돈과 관련한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속인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병 고침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기적으로 손익을 따지는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매여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나 교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체험한 영적인 현상 자체가 분명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보니까 방언하는 척, 방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말고 그건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의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도 방언의 연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치병의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영적인 현상이 분명하다면 성령의 체험은 했을지라도 그러나 극히 초보적이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바르게 배우고 지도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망할 뿐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길로 빠집니다. 성령의 충만과 신앙적인 지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 품격 있는 윤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기독교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는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한가요? 그 시각이. 혹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나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재정과 인사 문제 또는 어떤 사안에서든지 객관적으로 일을 살펴서 처리하는 사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면서 통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품격 있는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남을 따뜻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로 포용하는 사람,
우리 사회가 신뢰와 공정을 기반으로 참다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법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정도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 제가 5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볼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볼 때 이렇게 보나요?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가 표현한 5가지처럼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같이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에 선교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일본은 우리보다 선교사들이 더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더 탁월하신 분, 그렇지 못한 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폐가 있지만,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님들 중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일본으로 대부분 다 갔어요. 그리고 먼저 선교됐고, 근데 일본은 기독교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됐죠.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요, 일본에서 목사님이다, 또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일본 기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적어도 목회자 또는 이런 장로님들, 사회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분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다 거의 대부분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일본 교회의 흐름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적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품위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다움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은 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품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신문에 쓴 칼럼,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럼 제목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께 드리는 편지. 그래서 이제 그 칼럼도 그냥 편지문처럼 그렇게 제가 쓴 것입니다. 한참 전에 쓴 칼럼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 우리나라 전체를 막 흔들었던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쓴 칼럼인데, 조금 제가 인용한 부분이 긴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그야말로 허리가 휘청거리게 만든 한보 사건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게 돈 세탁 방지법입니다. 정치 자금이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정치인 여러분의 모습이 돈 세탁 방지법 자체보다는 자기의 이해 득실에 더 매여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뉴스 매체에 비친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1장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마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헤드린 의원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산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분은
성경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정치적 소신과 신앙적 확신대로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니까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분은 결단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정치 자금이 돈 세탁 방지법에 포함되는 것이 당신의 뜻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정치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신앙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주십시오. 이번에 돈 세탁 방지법 논의와 연관해서 조순형 의원과 천정배 의원 두 분이 정치 자금이 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하는 한 젊은 목사의 생각인가요?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가진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용문을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이 칼럼은 한 20년 전에 제가 42 정도인가 그때 제가 쓴 글입니다. 2001년 3월 17일자 한국성결신문 기독시론에 실린 글이고, 그리고 인용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 114, 1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생각이 지금도 제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그들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 각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에 따라서 올곧고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적어도요, 자신이 내가 결정권을 가진 그 범위, 그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또 그 범위 안에 있는 일인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게 결정권이 있는 일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내가 회사에서 과장인데 이 결정은 위에 부장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부장님께 막 강하게 대들면서 부장님 그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 사표 냅니다. 뭐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과장으로서 내가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야죠. 네, 물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일도 올곧게 행동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우선 그 일,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어떤 게 내게 이익인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요.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를 올곧게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런데 상사나 주변 내 친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게 나한테 피해가 나중에 오지, 그러면 또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교회 생활은 노래하고 설교는 들어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 상황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곧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할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위기가 부흥의 큰 기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리고 3절, 7절의 흐름을 보십시오. 1절은 위기에 부딪힌 상황, 갈등과 분열이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절은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 이게 3절이고,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7절은 다시금 큰 부흥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위기지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멋지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찾아온 또다시 기회, 위대한 부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특별히 7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중심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대부분 다 암송하시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시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